네,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워진 눈으로 이제 진화를 좀 벗겨버리고 화석을 보던 진화의 눈을 좀 벗겨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들을. 여러분 곤충이 겹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겹눈이 뭐냐면 하나의 안구에 여러 개의 렌즈를 갖는 건데 이 여러 개의 렌즈가 하나의 초점으로 맺혀져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겹눈을 보시면은 보통의 이제 절지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안구 안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렌즈들, 난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신기하죠? 이제 쓰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144쪽에. 네, 난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안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록한 형태죠. 약간 그 반구를 뒤집어 놓은 형태죠. 요렇게 돼서 렌즈가 배열되기 때문에 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40에서 한 180도 광각이라고 하죠. 우리 카메라 광각 카메라 이런 말 쓰잖아요. 인간은 한 130도. 제가 여기 이렇게 정면 보고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보이고 요 이상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시각이 얘네들은 굉장히 넓어요. 180도까지도 보이는 그런 이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곤충도 작은데 곤충의 눈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오밀조밀한 그 눈 안에 이런 기능을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모방해서 아주 초소형의 초광각 카메라를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곤충의 눈에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 똑똑한 인간이 왜 곤충의 눈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저절로 된 거라면은 그렇죠? 거기에 더 놀라운 지혜와 기술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삼엽충 고생대 맨 밑바닥에 지층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진화가 덜 된 동물이어야 되는데 이 삼엽충도 절지동물이거든요. 근데 얘 눈도 바로 그 겹눈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그리고 얘가 눈 렌즈가 방해석 결정으로 돼 있어요. 방해석은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물로 된 렌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보통은 이제 눈이 뻥 뚫려 있죠. 화석을 보면 눈이 제일 먼저 썩어버려요. 그런데 얘는 방해석 결정으로 렌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보존돼 있어가지고 화석을 가지고 이 눈을 연구해요. 와,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또 이렇게 귀한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렌즈들이 전부 다 초점을 한 점에다가 또렷이 맺히는 그런 정교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삼엽충도 태어날 땐 작습니다.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작은 눈이 점점 커질 때 이 배열이 바뀌면서 초점이 흐려질까? 아니에요. 이 렌즈도 같이 그 배열을 맞춰서 성장을 해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자, 더 신기한 걸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이거 배열 보이세요? 렌즈들의 배열이에요. 너무 복잡하죠? 예. 이게 하나하나가 다 렌즈들인데 이게 눈 한쪽이에요. 눈 한쪽. 이 수만 개, 수천 개의 눈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배열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집합 보관하고 완전 보관하고 집합 보관이 있는데 얘가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눈이에요. 자, 그래서 한 종을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페콥스라는 종이 있어요. 삼엽충의 다양한 그 삼엽충 종 중에 페콥스라는 종이 있는데 요 밑에 집합 보관의 이런 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냐면 이중 복합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너무 고차원적으로 막 올라가죠. 자,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배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렌즈가 요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렌즈가. 그럼 각각의 렌즈가 다 이 이중 복합 렌즈예요. 그럼 이중 복합 렌즈가 왜 필요하냐? 삼엽충은 아까 어디 산다 그랬죠?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닌다 그랬죠. 그러면 수심 100m, 150m 이런 데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빛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죠. 굉장히 어두운 곳이죠. 그런데도 물질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렌즈들이 빛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초점에다 맞추니까 굉장히 많은 빛을 집약적으로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볼록 렌즈는 구면수차라는 게 있어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구면 렌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안경을 안 쓰시나 보다. 그냥 요즘 렌즈들은 다 비구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구면 렌즈 쓰실래 비구면 렌즈 쓰실래 이렇게 물어봐요, 안경사가. 왜냐면 비구면 렌즈가 더 비싸니까. 예. 왜 그럼 구면 수차를 없애는 비구면 렌즈가 필요하냐면 빛이 한 점에 딱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퍼져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퍼져서 모이면 어때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겠죠. 이건 볼록 렌즈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모든 볼록 렌즈는 이런 현상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한 점에 탁 모이게 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거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한쪽 면과 반대쪽 면을 다른 곡선으로 깎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중 복합 렌즈예요. 한쪽은 볼록 렌즈 모양이지만 반대쪽은 쌍곡면으로 깎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물리죠? 그래서 이게 호이겐스의 렌즈하고 데카르트의 렌즈인데 이 대단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천체를 보는 망원경들은 다 이중 복합 렌즈를 써요. 왜냐면 멀리서 오는 빛이 퍼져버리면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그 형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렌즈를 써요. 그러면 얘는요, 방해석 렌즈의 굴절률하고 키틴 재질로 된 렌즈의 굴절률이 서로 다른 굴절률이 달라서 오히려 초점을 더 선명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가 이렇게 볼록 렌즈가 하나면은 굴절률이 하나일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두 면이 다르게 깎여 있기 때문에 굴절률이 서로 달라요. 양쪽 면의 굴절률이 달라요. 근데 굴절률이 달라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맺히는 거니까 거기에는 정교한 물리적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렌즈를 수천 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말 다 했죠. 최근에 이제 기사를 이제 보니까 미국에 우리나라 이제 키스트처럼 미국에도 니스트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이 달마니티나 소셜리스라는 이것도 삼엽충의 한 종인데 얘 눈을 연구해가지고 아까는 이중 복합 렌즈의 앞면과 뒷면을 다르게 깎은 거. 얘는 그게 아니고 이중 초점 렌즈. 한 번에 보고 있는데 초점이 두 개가 맺혀. 그러니까 가까운 걸 보면서 동시에 먼 걸 보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콘 모양으로 렌즈가 이제 깎여 있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눈 안쪽으로. 그래서 콘 모양으로 깎여 있는 이 삼엽충의 렌즈가 두 개의 초점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맺히는 초점이 있고 뒤에 부분에 맺히는 초점이 있어서 얘는 앞에서 내 앞에 얼쩡거리는 애도 보면서 저 멀리서 나를 먹으려고 오는 천적도 빨리 감지할 수 있어요. 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초점 렌즈 요거를 이용해서 그런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은 과학자들이 삼엽충의 눈에서 영감을 얻었대요. 여러분, 영감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고도의 기술이 들어있고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어서 와, 여기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하고 통찰력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보이는 만물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뭐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핑계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아멘. 자, 박스 한번 채우겠습니다. 145쪽에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박스 구면 수차. 그걸 계산하는 렌즈를 삼엽충, 그렇게 고생대 맨 밑에 지층에 나오는 이 진화가 덜 된 생물이 갖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종류의 렌즈가 각각 다른 굴절률, 서로 다른 굴절률의 조합으로 아주 정교한 초점을 맺히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밑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초소형 이중 초점 렌즈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삼엽충의 눈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어요. 이중 초점 렌즈. 그 다음 박스, 그 속에서
우연에 의한 무작위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뭘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복잡성과 수학과 물리학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최첨단. 자, 우연이 아니라 뭐? 우연 이렇게 나오면 반대로 항상 우리는 설계가 떠올라야 돼요. 예, 우연이 아니라 설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삼엽충은 매우 고차원적인 물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페르마의 원리 뭔지 모르죠? 아베의 사인 법칙 뭔지 모르죠? 스네르의 법칙은 좀 들어보셨어요, 그죠? 물리 시간에 복굴절 결정의 광학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삼엽충이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가장 알맞은 눈을 디자인하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146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눈이 성경과 같은 방향을 볼수록 온전해진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변해도 우리 믿음과 생각을 성경으로 돌이켜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하지, 성경을 우리에게 맞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이었나?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성경의 저자와 같은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같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의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가 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남았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여요. 왜요? 그분께서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그 만물 안에 디자인해 놓으신 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거 부인하고 싶으면 너희들도 저작권 만들지 마. 너희들도 특허권 만들지 마. 당신들이 만든 것은 그렇게 귀해가지고 저작권 매기고 특허권 매기고 저자 사인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인간의 지혜보다 더 고도의 지혜로 그 만물들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면, 뭐구나, 내 생각이 허망해졌구나, 내 지각이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visible,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 invisible,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된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 거는 뭐죠? 하나님의,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invisible한 거예요. 이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고 있어야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빠진 존재는 허망한 거고요. 그죠? 지각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므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욥이 말합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어때요? 네,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반주 부탁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 하나 받으시려고 그 많은 일들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하나 받으시려고 그 많은 일을 겪었다고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욕하고 떠났어요. 심지어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를 외면하고 지적질하고 괴롭혔어요. 정말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러고 있는 욥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욥아, 너무 힘들었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우쭈쭈쭈쭈쭈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폭풍과 같은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욥, 일어나. 허리 동여. 똑바로 서.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렇게 많이 알면 나에게 말해봐. 이렇게 질문하시기 시작해서 38장, 39장, 40장, 41장 계속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들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무슨 질문인가? 피조물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아느냐를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상 시스템, 그 모든 것들 너 알면 나한테 대답 좀 해봐 라고 질문을 계속 질문 폭격을 하세요. 그 앞에 욥이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을 조상들로부터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떠들었던 거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의 눈이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땅에 남겨놓은 그 흔적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욥이. 이 고백 받으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못 느끼고 계시다면 어쩌면 고난으로 이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자꾸 고통을 살살살살 주시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 여기서 욥이 깨달은 게 뭘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만드신 거구나. 그거 느낀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천체들도, 저 무수한 새들도, 저 무수한 동물들도 이 어마어마한 이 창조 세계가 내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딸기를 먹을 때,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이 땅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우리 친구들 엄마가 주는 밥을 먹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창조물을 볼 때마다,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생명 보존하시려고,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눈에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